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능력이 풍성한 신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망합니다. 선교 전략에 보면 기독교도의 나눔을 보통 5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제1구분은 직분자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실질적 교회의 운영관리자입니다. 그들은 레위 직분자로서 믿음이 굳건한 신앙인들입니다.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자이기도 합니다. 제2구분은 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신앙을 가지며 적극적이거나 미온적이거나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기질이나 담담하게 신앙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며 교회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뜨뜻미지근하지만 확실한 신앙자입니다. 제3구분은 떠난 자의 귀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신앙을 떠나 유리하다가 무슨 계기가 되어 다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소위 단편적 신앙을 가진 것 같으나 비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비교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신앙인입니다. 제4구분은 무신앙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혜택을 받으려고 알랑거리고 알짱거립니다. 그리고 혜택이 없으면 다시 무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급하거나 위급할 때는 그래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대 신앙을 가진 부류입니다. 제5구분은 타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또 거부감 없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틀어 잠재적 크리스찬이라 하고 선교의 전술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안암리 편하지 않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 중에는 개종하면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해교도나 일부 미신은 개종은 곧 죽음이라는 린치와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략적 크리스찬 범주에 넣어 상당한 투지와 투잡 그리고 특수 관계성을 만드는 선교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개종과 신앙심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결심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 선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난해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전체를 걸고 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천지개벽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로 인한 자신의 진로가 차단될 수 있고 가문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망설여지고 고민하게 되는 사태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독실한 신자라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수많은 올무와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어쩌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 보면 회복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상볼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연조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될 사람을 알아보고 감지하며 신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지와 후원을 해 준다는 뜻이기도 됩니다. 이것을 인지상정이라 하며 사람 사이에 흐르는 육감과 영감의 작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아시고 그의 연단의 여정을 예견하시고 그를 위해 선처하시며 단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치 후보안을 적용하시고 미리 응답으로 보답으로 해답으로 선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이를 오판하거나 판단의 미숙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와 만사의 연단과 시련의 여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결코 제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 잘 깨닫기를 바라며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31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양자의 자격입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격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더하여 나의 인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인생 유전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을 벌려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아를 인생 유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의 인격을 넘어 신앙인의 품격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누구에게나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거듭남을 배웁니다. 신자의 품위를 세워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양자로 관계성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로 선언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조건은 인격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구원의 확실이라는 믿음의 성품,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품격,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품위가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믿음의 성품,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품격,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품위가 갖추어져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31절 9절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또한 범사는 사람을 통하여 돕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인을 통해 야곱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야곱의 장인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를, 신자를 가슴에 품은 자에게는 그들을 돕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 부국강성을 이룹니다. 애굽의 흥왕성쇠를 모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자와 신자에게 선을 베풀며 그 역시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화관장이 다니엘 말에 신임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화관장에게 보답으로 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맡겨주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신임한 만큼 더하여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행하는 그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망하는 적은 없습니다. 구제를 당하는 사람이 항상 기사회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제의 달인인 여장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기적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구제의 헌신은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주의 자비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고넬료를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 중시가 아니라 심령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정확하고 진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처근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냄새와 궁핍에 찌든 그들의 모습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흉측하고 포악한 말과 행동하는 정신병자들에게도 조용히 다가가 다 고쳐주셨습니다.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매여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저들에게 주의 참 사랑을 시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갖출 수 있는데 안 갖추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서 못 갖춘 것은 비교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의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군중이 많다고 못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근거리와 어둠과 밝음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햇빛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망하고 주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을 나타내는 일거수일투족에는 신앙의 자태가 나타나고 신앙의 자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예의주시하시며 자신의 양떼에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나 모함이나 시기나 질투 그리고 모욕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35절에 만인 구원 방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하소연과 통곡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아픔과 가슴앓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도 통곡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꼬여있는 난맥 속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난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며 신음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 운칠 기삼의 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두시입니다. 환히 들여다보시고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속에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특권 계층이 아니라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십니다. 해결케 하시고 자격을 주시고 품격과 품위를 지키고 세우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받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신자의 자격과 품격과 품위가 완전한 이상 바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은 응답받고 보답받고 해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만인 구원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보시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고 그리고 해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점진적 응답이며 이와 함께 신자의 과정을 만들어서 결론적 응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올리는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으시고 구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예견하시고 지금 앞당겨서 다급한 상황을 임시 방편으로 막아주시는 것이지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응답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연단과 시련을 통해 신자로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며 신자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그의 자격과 품격과 품위를 집행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가던 중 10 문둥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문둥병 자는 고침을 받음을 인지하자 그 길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문둥병자만 다시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홉 문둥병자는 고침은 받았지만 나음은 받았을까요? 아마 점진적으로 그들의 문둥병은 다시 도졌을 것입니다. 받았던 기회도 모두 상실했을 것입니다. 다급한 고침은 진정 즉시 고칠 수 있지만 나음은 신자의 자격과 함께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고 거듭나야만 완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았다. 안수 받아서 나았다. 그러나 완전한 나음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연단과 시련을 통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여 거듭나야만 정확한 나음이 선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응답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그 순간 재발이라는 더 무서운 세찬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첫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회복되었고 성령도 이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과 보답과 해답이 엉켰던 모든 실타래가 풀리듯 전적으로 풀리고 열리며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보답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 응답이고 답변이고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자비와 사랑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복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사랑을 저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양자와 신자 그리고 가슴에 품은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사랑과 자비를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소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 갈급한 심령 죽게 신앙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되고 쾌유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간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